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 영혼의 지혜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믿음의 여정에 새로운 빛을 더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메마른 땅에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가진 영적인 특권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민족의 역사를 넘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가진 8가지 독특한 특징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양자됨, 즉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 4절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당신의 아들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영적인 의미에서 개인적인 구원과는 다른 민족적인 선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신학적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대체 신학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체하여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과 축복이 이제는 교회에게로 넘어왔다고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은 대체되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 많은 이들이 이 대체 신학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했을 때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저 나라는 주변의 강력한 아랍 국가들에게 둘러싸여 6개월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정해진 때 시온을 향한 긍휼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축복을 받아 위대한 국가로 일어섰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영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 히브리어로 세키나는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시적이고 감각적인 임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온 존재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을 때 제사장들이 그 압도적인 임재 앞에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지루해하며 시계만 쳐다보는 것은 마치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지 않고 구경만 하다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 영광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확신을 줍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절망과 습관의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영광, 당신의 임재가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희망을 잃은 자에게는 새 희망을, 기쁨이 없는 자에게는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서 있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들과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은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10계명뿐만 아니라 총 613가지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에 등록하기 위해 613개의 조항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남을까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한 가지 계명이라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증오와 분열로 찢겨져 있습니다. 가정은 무너지고 아버지들은 자녀를 떠나고 결혼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 즉 유대인을 향한 증오가 세상에 만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사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누구를 배척할까 고민하는 곳이 아니라 누구를 더 안으로 품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약속들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1차적으로 유대 민족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삶을 흥미롭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3,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매주 10개의 약속에 대해 설교한다면 이 모든 약속을 다루는데 6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의 왕족의 피가 여러분의 혈관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금 면류관과 위의 옷, 그리고 하늘의 저택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다섯 번째는 족장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았고 요셉은 기근 속에서 유대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를 향한 이스라엘의 가장 궁극적인 기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함께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일곱 번째 특징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사실, 즉 예수님은 유대인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필사적으로 잊으려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유대인이시며 다시 오실 때에도 유대인 랍비로 오실 것입니다. 이 생각을 익숙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방인인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을 축복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시편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여기서 번성하다는 말은 복잡한 신학적 의미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당신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을 존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헤아릴 수 없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로마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죽어가던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유대 장로들을 보내어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회당을 짓는 것은 결코 적은 비용이 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종은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기적은 그들이 그것을 확인하러 돌아가기도 전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 민족을 축복하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그 역시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가족을 이방인 최초로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가족으로 선택하셨을까요? 그가 유대 민족에게 좋은 평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유대 민족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의 책인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정작 유대인들을 알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땅에 퍼지고 있는 반유대주의에 맞서 담대히 일어서십시오. 교회 찬송가 뒤에 숨지 말고 거리로 나와 진리를 위해 싸우십시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식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지 않는다면 그들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위에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을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성경 예언 속에서의 그들의 위치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는 예측 예언을 통해 미리 기록되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세상의 미래를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몇 가지만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될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그 일이 일어나기 오래전에 예언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도 바로 다음 구절에 아브라함에게 예언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도 400년 전에 예언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우상 숭배에 빠질 것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예배의 중심지를 세우실 것도,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될 것도, 바빌론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도, 로마인들에 의해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될 것도 모두 수백 년 전에 명확히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에게 헤롯 성전의 웅장한 돌들을 가리키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예언하셨고 35년 후 그 예언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질 것, 그리고 다시 모든 나라로부터 모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 이사야서 11장에 예언되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땅의 사방에서 모으시리니,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여기서 기치는 바로 깃발을 의미합니다. 1948년 5월 이스라엘의 깃발이 세워졌을 때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성경 예언에 따르면 세상은 거대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이고 그때의 교회는 휴거되어 이미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그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휴거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오늘 오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다윗 왕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왕좌를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가 승리한 후에도 다윗은 왕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대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다윗 왕이 돌아오지 않으십니까? 대제사장은 그들에게 되물었습니다. 당신들은 그의 백성이여 그의 뼈와 살인데 왜 왕을 다시 모셔오라고 청하지 않으십니까? 그제서야 그들은 다윗을 다시 왕으로 초대했고 다윗은 그의 합법적인 왕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개인적으로 초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선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축복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탄에게 당신이 왕의 자녀임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거짓 뉴스로 인해 좌절하지 마시고 만왕의 왕을 기다리며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이 빛이 되시는 그 도시로 갈 것입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